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리에 오늘 로마서 6번째 시간 이제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신앙에 있어서 이게 선명함입니다. 단순함. 그리고 또 하나는 정교함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매우 단순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삶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다른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으면 이것저것 하느라 분주하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딱히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딱히 내 삶에 뭐가 남는 건 없는 것 같은, 자, 그런 삶의 모습은 우선순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을 병렬적으로 쫙 펼쳐놓고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하니까 그냥 급한 것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급한 것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급한 건 항상 생기고, 그래서 항상 바쁘고 항상 분주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히 내 삶에서 남는 게 없는 거죠. 자, 그게 우선순위가 없는 삶이죠. 우선순위가 없는 삶. 그래서 매우 바빠요. 하지만 딱히 뭐가 없죠.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신앙은.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평생 목회하셨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북한군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평생 친아들 이상으로 키웁니다. 이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양자로 삼을 때에 손 목사님의 딸이 이렇게 원망을 해요.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아빠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나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단순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그러신 삶을 나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인 거지. 죄송할 뿐인 거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죄송할 뿐인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그러자 소년 다윗이 분을 내면서 나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 꼬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막 화를 낼 때, 야, 네가 화를 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네가 화를 낸다고 해서 골리앗이 도망갈 것 같아? 네가 화를 낸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긴 할 것 같아? 네가 화를 내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네가 골리앗과 같은 힘을 좀 기르고 그리고 나서 화를 내야지. 오늘날 같으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가 화를 내는 건 아무 효율적이지도 않아. 의미 없어. 근데 다윗에게는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화를 내서 골리앗이 도망갈지 안 갈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지 않을지, 이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니까 그것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생각할 만한 다른 여지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매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고 선명한 거죠. 이게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래서 다른 많은 고려해야 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단지 내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뿐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인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 것이 뻔한데도 그 길이 그냥 주님 가신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고 안 됩니다, 그쪽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단순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 안에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저는 영어를 이렇게 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말하고 듣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회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다 아는 문장인데도 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Would you like? 잘 안 나와요. 이게 알고 있는 이 문장을 모르지 않거든요. 단어를 모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하려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 된다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선명함이에요. 선명함. 하지만 이런 신앙의 선명함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이 정교함이에요. 정교함.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인 위기는 어떻게 오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하지 않는지, 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지, 신앙의 성장이란 과연 무엇인지 등등등, 이런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영적 원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 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매우 단순하고 선명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정교한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선명한 신앙을 만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신앙에 있어서의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 신앙의 여정,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영적 위기와 그리고 성장하지 못함의 답답함, 성장하기 위한 과정들, 이거 다윗이 직접 다 경험한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영적인 원리들을 풀어서 로마서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설명하면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신앙의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는 신앙의 위선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이 되는지 자기 도취적 신앙을 살핌으로써 공부했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 던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까? 굳이 그걸 다 알아야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있었던 그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는 그 열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하게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개월 했는지 1년 했는지 5년 했는지 20년 30년 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생각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즐기는 어떤 뿌듯함, 보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구나, 은혜 등등,
이런 것들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일침을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문장이 좀 이상해요. 자, 어쨌든 자, 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기다리심의 목적은 너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1장에서 내버려 두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진 자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굳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버려 두심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노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구원받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 회개는요, 어떤 행위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내 존재의 죄성에 대한 회개예요. 내 존재가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인지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냥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뭐 제자반도 하고 다 해요. 하지만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 우리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런 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이러한 죄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요. 이 죄들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다시요. 내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은 내 죄와 관련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필요를 채우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의 위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위선이라고. 자, 로마서 처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머에 영원한 삶에서 끔찍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받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권력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이죠.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이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그 영원한 진노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영원한 진노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그로 인한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이상의 존재가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영원한 심판 때문인데, 그래서 그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죄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심판, 진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반응하는 행위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축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 안에 갖춰진 필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여 보라.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부하게 되는 것, 그냥 뭐 노예로 살다가 주인이 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믿어지느냐라고 확증하여 보라는 거예요. 확증하여 보라고. 이 확증이 되지 않으면 혹여라도 내가 영원한 진노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맞는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을 확증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에 대한 인식이죠. 내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내 일상 속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진노가 나로부터 비껴나갔음에 대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고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바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면, 그리고 그냥 천국의 티켓, 그냥 천국 나는 가니까 뭐 이 정도, 나는 천국 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이 세상의 만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뭐 선교도 갔다 왔는데, 나는 뭐 많이 아는데, 제자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2017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죄인이었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 내 안에 정말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끔찍한 영원의 진노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 점이도록 고백이 되어지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지난 1월부터 이제까지 죄인임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알잖아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큐티하면 아니라고요. 아니라. 그런 게 신앙의 위선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겁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내는 겁니까? 선교 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거죠. 내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죄를 더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죄를 깨닫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깊은 죄인데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무 보잘것 없는데 이 생명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내가 내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 이 물질 내가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내가 드릴게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내가 경험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까지 오래 해왔는데, 물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의미가 없이 진행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도 하나님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인지, 아니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처럼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고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교회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교회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자이리라.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잘 돼봐야 골리앗이 되는 삶을 사는 거라면,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골리앗의 힘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돼봐야 골리앗의 삶을 사는 거라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작에 서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깊이 깨닫고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영원한 진노로부터 돌이킴을 받은 존재라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심의 시간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깊이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제자반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5절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너의 고집스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이 고집스러운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이 구력이 있는데 하면서 이것이 합쳐져서 자기 중심적, 자기 열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사단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재편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깊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제자반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주일날 이게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제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짠하더래요. 권사님 저를 보시는데 너무 짠하더래요. 이렇게 막, 그리고 되게 초라해 보이더래요. 제 모습이.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든, 그러니까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내 영혼 살리고 그 영혼 살리겠다고 그 잠도 안 자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정말 잠도 안 자가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신이 답답하고 이런 나를 보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쉐이크 한 잔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뭔가 그 목회자가 그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그냥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 오늘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 8시에 집에 갔어요, 교회에서.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이러는데, 제가 뭐 공지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권사님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막 찔림도 받고, 그래서 나도 막 변화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막 성장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과 쌓여졌던 삶의 모습들이 이 변화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서,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더라. 변화되고 싶은데, 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뭐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변화되지 않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막 미치겠는 거죠. 근데 말씀은 들려오고 내 영혼은 찔러내고 내 삶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살아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말씀이 부딪혀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건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고 누가 봐도 최고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하지만 사도 바울 이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씨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와 싸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사도라고 바라보고 사람들은 나를 신앙의 샘플이라고 바라보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나는 내 안에서는 죄에 지배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죄에 무너진 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고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고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안에서 사망의 법, 죄의 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사도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죄와 싸움을 안 하면 되거든요. 적당히 하고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대한 사도로서 평생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고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나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헤아려 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이제 그만하고 싶었을까? 스스로 이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만하고 싶었을까? 사람들에게 그냥 다 까발리고 나 사도 안 해 이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이 많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씨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이 죄의 법 아래에서 무너진 채 살았는데,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는데,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불며 매달렸을까? 근데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 아래서 무너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싫었을까 하는 거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다가 바울에게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양자의 영이 허락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맞아. 너 내 딸 맞아.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알았잖아요.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녀여도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절한 그 답답함의 끝자락까지 몰고 가는데 그 끝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맞아. 너 내 딸 맞아. 이게 사도 바울 안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죄의 지배의 그 끝자락 안에서 이 싸움을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은 그 끝자락 안에서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보다 더 큰 환희와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에 압도되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압도되어 가지고 다른 것들이 내 삶에서 의미 없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 내 아들 맞아. 너 내 딸 맞아. 내가 죄의 지배 아래서 끔찍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환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영광의 환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환희롭고 너무너무 들떠서 이것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요, 그러니까 너 죄와 싸움하기 위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행위를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봉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너 내 아들 맞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내 딸 맞다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건, 영적 기쁨이라는 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갖고 뭐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많은 어떤 권력을 누려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죠. 이런 기쁨. 혹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쁨 때문에 너무 들떠서, 이 기쁨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너무너무 환희로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엉엉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그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쁨을 소망하지 못하면서, 이 기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마치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질문 던져보세요. 그 영적인 기쁨이 나에게 있었던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고 그 이후로 죄와의 싸움하는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죄와 이길 수 없는 삶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 삶의 한복판 안에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맞다, 그래도 너는 내 딸 맞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깊이 찔러서 이것 때문에 누려질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었었던가?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도대체 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